주기 사이클이란 말이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주기. 신앙생활의 주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봄이 있고 또 더운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선한 가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겨울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봄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돌지요. 이거를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주기가 있습니다. 오늘 78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긴 할 겁니다. 7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었으면 이 내용 속에 신앙생활의 주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랬다가 또다시 이랬다가 하는 그런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주기라고 말을 했을 때 일반 생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생활의 주기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는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주기, 일반 생활의 주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여 이랬습니다. 내 백성이여.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주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왜 주기가 신앙생활의 주기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생의 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감옥에다 가뒀다는 말이 아니고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느 날 누가 나를 전도해서 오늘도 이제 등록한 분이 계신데 한미숙 우리 성도님은 강옥순 권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강옥순이라는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나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번 해볼 마음이 생겨서 내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기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간에 계절에 무관하게, 인생의 계절에 무관하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송축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요.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갑니다. 겨울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기는 뭔가, 사이클은 뭔가? 그것은 백성의 범죄와 배반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믿는 자들의 불행과 저주도 시작이 됩니다. 범죄와 배반.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어요.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들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56절 말씀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않고를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내 백성들아,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반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욕심도 어느 정도 욕심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뱀이 사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아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거짓말하지요.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하와가. 참 사람들이요, 이 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를 듣는 거 참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와가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맛있겠는데,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욕심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인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놔둬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룟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도둑입니다. 도둑. 의도가 악한 거죠. 의도가 악한 겁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죠.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왕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 아들이 왕을 이어가겠다면 소박한 욕심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자기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 칼에 자기가 죽습니다. 왜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물론 이제 비전과 욕심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욕심.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욕심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노했다고요? 불같이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나 잘하나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누구에게 불같이 노하셨다고요? 야곱에게.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불신자들을 엎드려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5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미워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지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들어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불신자들은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놔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친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옆집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손 못 대요. 내버려 둡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그러나 내 자녀들은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매도 됩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불신자들은 놔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친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마음속에 죄 때문에 막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옛날에 한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으면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전부 다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5절 66절 읽어보겠습니다. 65, 66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죠. 매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세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진노했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접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놓으면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다 멸망받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든지 아니면은 벌써 천국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마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다 쏟아붓지 아니하는 것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 세상에 지금 얼마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때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진노하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기도하지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내버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내가 용서하겠다. 단 이 백성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울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모세가 또 기도해요. 참 모세가 속도 좋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그런데 40일에 하나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고 말지.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하면 좋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제가 많이 성경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일정 부분 치르게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대충 걸치고 막 질질 끌려왔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도망갔어요. 여러분, 왜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잡아와야죠.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목적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도록 만든 이 사건을 꾸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도망갔잖아요. 여자 데리고 왔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곧바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죽여라, 율법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죠. 백성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돌멩이를 던져 그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돌멩이로 던져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른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부터 시작을 해서 돌멩이를 내려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죄도 많이 졌어요. 나이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죄도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착한 일도 물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뭐 정죄할 자격이 있나?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있다고 정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했어요. 어쨌든 현장에서 가늠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고 떠났지만 평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고 하는 인식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평생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죠.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라는 세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을 됐는데,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세요. 회복시키면 또 좋아가지고 또 잘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무 또 불쌍해.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또 죄죠. 이게 신앙생활의 사이클입니다. 올바른 건 아니죠. 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계속 과거의 죄와 악행을 반복하고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졌던 죄를 반복합니까? 옛날에 졌던 죄를 대부분 반복합니다. 옛날에 했던 그 짓을 또 해요. 또 해. 옛날에 했던 그 짓을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폭행범이 걸려가지고 전자 발찌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전자 발찌 차고 또 성추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이 단어가 상당히 좋아요. 사람도 변덕스러운 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싫으면은 악해. 불충한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라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뭡니까? 뜨거운 폭염이 있는 여름입니까? 아니면 한겨울입니까? 아니면 유람선 타고 다니는 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송은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6, 7살 때 이제 공주에 살았던 분인데,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밤을 따는데 6살, 7살 때니까 언니니까 동네 언니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외더래요. 밤을 따면서 너무너무 그게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자기는 특별히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전도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머니에게 편지도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도 해주고 전화를 해가지고 동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동네 목사님이 좀 어머니를 좀 관심을 좀 깊이 가지게 해주려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도 해주고 매달 선경금도 해요. 꽤 많은 액수를. 그 교회는 한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선교원을 꽤 많은 액수를 매달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겠죠. 교회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시골 교회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꾸준하게, 변함없이. 여러분 뭐든지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얻는다고요? 풍어를 얻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교회도 한번 나오기로 작정을 했으면 최소 3년은 나와야죠. 한두 번 나오다 그만둬.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은 나 교회 나가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 나왔으면 최소한 3년은 나가봐야지. 서당계도 3년은 열심히 배우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변함없이.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둘 다 대학생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개나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거냐? 그게 신앙이느냐?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목숨 걸 만한 일에 투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차피 몇 년 살다가 우리 다 가잖아요. 쓸데없는 일, 헛된 일, 그런 일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제가 시편 강해를 하는데요,
계속 반복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도 과부, 창녀, 세리,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 믿지?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청년, 창녀, 이런 사람들 좀 돌봐. 이런 사람들 돌봐.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로고스 교회 또 얘기합니다. 29명이 와가지고요,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지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자기 교회 직접 수영장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맘스터치 180개 그거 사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훌륭하다.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돕는구나. 여러분, 은평교회도 해가 이제 한태수 목사님이 제 멘토십니다. 요즘 뭐 연락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교회도 그런 걸 해요.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했던 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남동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아웃리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그 교회는 13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팀이 방학이 되면 휴가를 반납하고 전 세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다 흩어져 가지고요, 그런 교회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거기 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 여름성학교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수도를 고쳐주기도 하고, 집 청소를 하기도 하고, 집을 져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비용은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휴가 반납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무더위에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그거 하자고 할 때요, 전부 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맨날 일만 시키고, 그리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불만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돕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거 알고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팀이 처음엔 하나밖에 없었는데 13개 팀이 안 돼. 13개 팀. 13개 팀.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때는 예수 잘 못 믿고, 여름 때는 예수 잘 못 믿다가, 봄 되면 예수 잘 믿고, 가을 되면 예수 잘 믿고, 더우니까 교회 안 나오고, 추우니까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겨울 돼도 가을 되니까 보니까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오늘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제 겨울 되면 또 안 나오실 거죠? 네, 그러지 마세요. 환경의 겨울이든 인생의 겨울이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꾸준하고 변함없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